할렐루야. 은평대교구 우리 크리스천 재정학교 우리 수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5번째 시간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강의 들으시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해가 잘 되시는가요?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진행하니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최대한 쉽게 또 어렵지 않게 설명하려고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시는 부분들은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아니면은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또 이해가 되실 수도 있고, 우리 이번에 이제 5번째 시간 5강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5강의 제목은 바람직한 재정 수입입니다. 들어가면서 잭슨과 루이스는 모조품을 진품이라고 속여파는 장사꾼들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속아서 많은 이익을 얻었지만 점차 신용을 잃게 되면서 물건이 도무지 팔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신세한탄하다가 멋진 속임수를 생각해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믿을 수 있도록 10년 정도는 절대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장사를 하다가 신용을 얻게 되면 그때 크게 한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잭슨과 루이스는 정직한 장사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정직한 잭슨, 고지식한 루이스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이제 정말 크게 사기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직한 채 하며 신용을 쌓았다가 나중에 크게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런데 정직하게 하니까 오히려 장사가 잘 되었잖아. 그렇다면 이대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 어때? 둘의 대화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를 읽으면서 직장에서 또 어떠한 만남 가운데 정직하게 일을 하고자 하는데, 또 성실하게 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겪었는지 궁금합니다. 같이 있었으면 우리가 서로 의견을 나눠보았을 텐데요. 우리의 직장 생활 가운데 참 정직하기가 힘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5강의 바람직한 재정 수입에서는 부제가 돈 바르게 버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그러한 주제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돈을 벌면서 정직하지 못한 수단으로, 올바르지 못한 수단으로 돈을 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못지않게 또 정직하게 우리가 잘 버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5강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야기 우리가 읽으면서 참 정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말 있죠.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버는 방법이야 어떻게 벌든 나중에 정승처럼 쓰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우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돈을 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의 돈을 훔쳐서, 남의 돈을 사기쳐서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쓴다라고, 11조를 드리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돈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 못지않게 돈을 착하게 정직하게 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페이지 화폐 등장인물과 남녀평등 사상. 지폐에 그려진 인물 초상을 눈여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지폐에는 모두 남성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반면 남성과 여성의 초상화를 동시에 사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지폐는 모두 남성의 인물 초상이다. 우리나라는 여성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5만 원짜리에 있죠.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습니다. 독일과 호주의 지폐. 독일 마르크 지폐를 보면 2002년에 유로 화폐가 도입되면서 사라졌지만 8가지 중에 4종류의 여성 인물이 등장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녀 평등의 시대에 이제 여성들이 지폐 도안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지폐 인물을 마음대로 넣을 권한이 있다면 100원짜리 동전과 1만 원짜리 지폐에 누구를 넣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음대로 화폐에 그 도안을 디자인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얼굴을 여기다가 넣고 싶습니까? 요즘 같으면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은 BTS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방탄소년단? 그 화폐의 도안은 그 당시에 사회의 가치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당시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들 얼굴을 지폐에 넣어서 기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성 중심의 초상화가 있었던 그러한 시대는 남성 중심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여성들의 그러한 역할도 많이 확대되면서 여성들의 그 얼굴이 화폐 도안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폐 도안이 한 사회의 문화적 상징 체계로 작용하는 것처럼 재물에 관한 태도도 또 우리 재물을 벌어들이고 사용하는 실제적인 모습은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다 돈을 쓰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신앙적인 깊이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는 또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과의 만남.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베소 성도들을 중심으로 올바른 직업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과 상전과 주인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종들의 자세 또 상전들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올바른 직업관에 대하여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종과 상전을 오늘날의 용어로 바꾼다면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종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우리 노동자들 또 고용인을 말하겠죠. 상전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사장, 고용주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종, 고용인은 상전, 고용주에게 어떠한 태도로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계신 곳에서 대답해 보세요. 5절에 종이 상전에게 어떤 태도로 순종해야 된다고 합니까? 네, 말씀하고 있죠.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을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하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눈가림만 해서 있는 데서만 보는 데서만 잘하려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신실하게 진실하게 일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볼 때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라라고 우리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한 상전은 고용주는 고용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상전이 종을 대할 때 같이 대답해 보겠습니다. 위협을 그치라. 위협을 그치라. 예전 성경에 보면은 공갈을 그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개역개정에는 위협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었죠. 공갈을 그치라. 공갈 협박.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잘라버릴 거야. 너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버릴 거야? 공갈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공갈하고 위협하는 거, 협박하는 거. 주인이 종들에게 그러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윽박지르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 내키는 대로 윽박지르고 심지어는 폭행까지 하는 그런 주인들도 있죠. 무시하고 한 사람으로서 종도 한 명의 사람인데 한 사람의 가장인데 그 모든 인격을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로 종들을 자기가 월급 준다고 해서 주인이라고 해서 윽박지르거나 위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장, 이 주인들도 누구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고용인이든 고용주이든 그리스도의 종된 자세로 남을 섬기며 생활합니다. 이런 사람의 심성적 특징은 무엇일까요? 6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된 자세로 남을 섬기며 생활하는 사람의 심성적 특징은 6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각자의 환경 가운데 있는 곳에서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고 또 자신의 주인, 고용주를 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시간만 때우고 눈가림만 하면서 대충 일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주인의 노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상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종이든 자유인이든 일을 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주님께 하듯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하듯 해야 하는 일이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의 상전은 눈에 보이는 그 주인뿐만 아니라 고용주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상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주인이 못 보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모든 일을 우리가 진실하게 성실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상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우리의 영원한 상전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3장 24절도 우리 같은 직업관에 대해서 골로새서에도 에베소서와 비슷한 말씀이 또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취하실 때에 무엇으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다.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 겉모양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겉모양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들은 어때요? 겉모습으로 또 학벌로 여러 가지 연줄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또 뽑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겉모습으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참된 의미는 우리가 종이 상전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서로 누가 누구의 주인이고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고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종은 주인을, 주인은 종을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장님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상담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번 달 장사했는데 헛장사했습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장사를 해서 직원들 월급 주고 세금 내고 하다 보니까 나에게는 한 푼도 이익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푸념하고 있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목사님이 보고 헛장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만약 집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집이나 은행의 것들을 팔아서 만약에 직원들 월급 주고 세금을 내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다 정리해 가지고 은행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거나 주식을 사가지고 그냥 집사님이 아무 걱정 없이 나오는 이자로 또 부동산을 사서 그 새로 먹고 산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집사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집사님이 왜 어렵게 힘들게 이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집사님이
열심히 사업해서 직원들 월급 주기 위해서입니다.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해서 직원들 월급 주기 위해서 이 회사를 운영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집사님 열심히 사업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면 이 나라의 보탬이 되기 때문에 집사님과 같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이 나라가 더 튼튼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의 혜택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은 집사님의 이익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 월급 주기 위해서 성실하게 세금 내기 위해서 장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이번 달에 내가 월급 다 주고 세금 내고 남은 게 없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될 것입니다. 이번 달에도 내가 직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월급을 줘서 그 가정들이 먹고 살게 했구나. 또 나라의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구나. 얼마나 집사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했더니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업주들은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달라야죠.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 같이 이익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혀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바람직한 재정 수입 연구. 일을 하고 그로 인해 재물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돈을 버는 목적의식도 없이 돈에만 집착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돈을 모으려는 동기와 방법이 선해야 합니다. 전도서 5장 19절.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일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노동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건전한 직업의식은 건강한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 밑바탕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너무 혹사시키는 일, 그 반대로 무의도식하는 태도 모두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이상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해온 일의 의의와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또 평상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마지못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기 적성에 딱 맞고 정말 일을 하면 할수록 행복한 그러한 일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 어디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처럼 직장에 나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직장은 이런 모습인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참 다르구나,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왜 중요한가? 노동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일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땅을 정복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온 땅에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에게는 일이 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은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힘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에서 살았죠. 낙원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낙원은 그냥 먹고 노는 곳이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도 해야 할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은 무엇이었어요? 모든 짐승들의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려면 참 그것도 참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아담이 자기가 하는 일을 힘들다라고 불평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에는 경작하다 또 15절에는 다스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경작하다 다스리다 이 단어가 한글로는 다른데 히브리어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바드라고 하는 그 단어 일하다 경작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원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먹고 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충성스럽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직접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보면 노동이라고 볼 수 있죠. 손을 움직여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물며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무의도식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일을 할 때에 자기의 그 목적, 창조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고 자기의 마음의 기쁨이, 행복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의 중요성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나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함입니다. 성실하게 일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열심히 일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일을 하는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쓸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또 열심히 가꾸고 거두는 그러한 일이 바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농부처럼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하게 일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가을에 거둘 것이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직하고 성실한 그러한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 일의 중요성은 남을 돕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쁜 일만 아니라면 우리의 일은 이웃을 섬기는 기회도 됩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동시에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입의 일부를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 그들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서 나만 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굿피플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성교헌금을 통해서 나의 필요도 채우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멀리 사는 아프리카나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곳에 우리가 드린 헌금으로 우리의 나눔으로
우리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먹을 것을 또 입을 것을 쓸 것을 채워주는 용도로 우리가 드린 작은 물질이 모여서 쓰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에베소 4장 28절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손으로 수고해서 남을 돕는 일에 또 앞장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죠.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상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스크나 뭐 여러 가지 생활용품은 내가 다 만들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회사에서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돈을 주고 그것을 소비하는 것이죠. 만드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소비할 수 있겠습니까? 또 소비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상호 보완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물건을 사주는 것도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고 우리가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것도 또 소비자들을 돕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넓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동하는 것이 내 주인을 우리 고용주를 돕는 것이고 또 고용주는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돈을 벌고 또 월급을 통해서 우리를 돕는 것이고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돈을 모으려는 여러 동기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탐심 때문에 돈을 모으려고 하죠. 욕심 때문에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많은 돈이 있어도 즐겁게 쓰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재물을 쌓기만 하고 하나님을 위해 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탐심 때문에 쌓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자식 좋은 일만 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으는 거는 즐거운데 그것을 쓰는 거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저 돈을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이거 얼마면은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는데 돈을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벌벌벌 떨면서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으기만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그해 많은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여놓고 야, 내가 이제 쓸 것이 이렇게 많구나. 그렇게 만족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여러분 쌓아놓으려고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내 욕심 때문 아닌가? 내 마음을 살펴서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항상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에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아야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님 말씀에 우리가 민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여러분 아는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 주인이 자기 하인에게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오늘 해지기까지 네가 갔다 오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주인의 약속을 믿고 해 뜨기 전부터 이 땅에서 이 종이 열심히 달려갑니다. 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죽어라고 달립니다. 쉬지 않고 달립니다. 그렇게 갔다가 최대한 많이 뛰어갔다가 다시 주인에게로 해가 질 때쯤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하인은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그만 주인 앞에 와서 털썩 주저앉고 쓰러져서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그렇게 부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적당히 가서 적당히 걸어갔다가 적당히 돌아와서 그 땅을 자기 것으로 받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욕심이 눈을 가리니까 죽을 만큼 뛰어갔다가 죽을 만큼 다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고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욕심이 결국 사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탐심의 끝, 욕심의 끝은 결국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가 묻힐 6자 무덤뿐이다 라고 중얼거렸다라고 합니다. 많은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유혹들을 받아요. 그러나 그 유혹을 끊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돈을 모으려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자기 지위 때문이죠. 세상의 주목을 받고 싶어서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상 재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의 인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시편 3절에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야훼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무엇을 자랑해요? 자기 소욕을 자랑한다. 마음의 소욕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돈 많으면은 세상에 주목받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돈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성전 안에 많은 헌금을 드린 부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저 구석에 과부는 자기의 작은 것 2렙돈밖에 드리지 못함을 하나님께 안타까워하면서 드렸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의 헌금을 기쁘게 받으셨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과부의 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부자는 자기 많은 것 중에서 일부를 드렸지만 비록 그것이 다른 사람이 드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가 가진 것의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 과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구제도 많이 하고 많은 헌금을 많은 사람 앞에서 드렸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옳지 않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윤택한 삶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동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동기라고 볼 수 있겠죠. 앞에 탐심과 지위 때문에 돈을 모으는 것은 부정적인 동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는 긍정적인 동기에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택한 삶을 위해서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선 재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잠언 10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근심도 같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복은 즐겁고 행복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모으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윤택한 삶,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윤택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 돈을 모으십니까? 네 번째 동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돈을 모으는 선한 긍정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부요함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고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고 잘 관리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아끼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죠. 그러한 선한 동기가 있어야 돼요. 지난 우리 부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 예화를 드신 분이 있죠. 천안의 명물 호도과자, 학화 호도과자가 제일 원조 호도과자인데 이 호도과자를 누가 만드셨느냐? 신복순 권사님이 남편이 그 일본에서 과자 기술을 배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과자를 만들어 보자 해서 호도 과자를 만든 거예요. 천안에 많이 나는 그 명물 호도를 이용해서 빵을 만들고 그 안에 호도를 넣고 팥을 넣어가지고 맛있게 구워낸 것이 바로 첫 호도 과자, 학화 호도 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내 평생에 3개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이 사업을 하셨다고 그래요. 결국 이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4개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돈을 버는 이 동기가 내가 잘 먹고 내 후손들에게 좋은 건물들 많은 돈 남겨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벌면서 거짓말로 벌었겠습니까? 속였겠습니까? 아니, 누구보다 정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꿈을 꾸고 돈을 모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청지이기 때문이죠. 내가 벌었다 해도 그 돈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긴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00억도 맡겨주고 어떤 사람은 1000억도 맡겨주시고 어떤 사람은 100조도 맡겨주시고 그건 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입니다. 가장 잘 쓸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돈을 모으고 사용해야 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돈을 버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 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 일과 사업을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까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가 무엇에 따라 달라집니까?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나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나무가 돼야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복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심 주제는 돈이 아니에요. 돈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해 보는 것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었는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돼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좋은 나무이신 우리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 가지가 좋은 열매, 좋은 포도나무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니까 나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누구에 붙어 있는가? 마귀에 붙어 있는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내 열매가 어떠한가?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당한 방법을 선택해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돼요. 정직하면 손해볼 수도 있지만 결국 정직한 삶에 대한 합당한 인정을 받기 마련입니다. 앞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 얘기처럼 사기꾼들이었지만은 정직하게 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줘서 더 가게가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한 방법,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3절에 정직한 자는 그 성실함으로 인도함 받지만 사특한 자는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와 사특한 자의 끝은 분명히 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한 자는 성실하게 자기의 사역을 자기를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자기의 길은 망하게 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정직도 언젠가는 인정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려면 정직한 방법으로 벌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한 방법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보고 계시며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 자세를 갖는다면 모든 일에 성실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 그리스도인이 늘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도 같은 말씀이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이 늘 가져야 하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성실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실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를 누가 보내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으니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가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세계의 한 부분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청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늘 탁월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지식, 기술, 경험 등을 갖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다운 성품과 인격과 언어와 대인관계 등을 갖춘다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빌립보 3장 13절에 오직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 점점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점점 더 우리의 실력을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쫓아올 수 없는 최고의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최고의 또 인격적인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탁월함을 날마다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추어서 도태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표대를 향하여서 여러분이 최고의 전문가가 되도록 여러분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해야 하는 것이죠. 인생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과 건강과 가정과 친구.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가정을 아름답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정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희생하고 자녀들을 희생해서 자기가 성공하길 원하고 돈을 모으길 원해요.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칩시다. 뒤돌아보면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도 떠나가고 자녀들도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지녀야 할 본분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제일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돼요. 가정이 제일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가장 첫 번째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만 그 나머지 일들도 잘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씀처럼 돈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세우고 왜 내가 이 돈을 벌고 있는가? 올바른 태도를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믿으며 바르게 재정 수입을 늘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과 실천입니다. 지금까지 바람직한 재정 수입에 대해 함께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를 짜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역장님과 또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한번 의견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과 성실한 자세로 일한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좀 예를 들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이 얘기는 아껴두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또 믿지 않은 분들에게 한번 이런 얘기를 예화를 하면서 자기의 겪은 일들을 하면서 전도의 기회로 삼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세 번째, 돈을 버는 올바른 태도 중에서 솔직히 자신이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같이 이 강의를 듣는다면 우리 부부가 같이 의견을 나눠보시고 자녀와 같이 듣는다면 자녀와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버는 올바른 태도 가운데 나는 무엇을 잘하고 있었고 무엇은 잘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보시고 잘하고 있는 부분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은 고쳐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태도를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일터가 다릅니다. 그 일터에서 여러분 오늘 배운 대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우리가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서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여러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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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섯 번째 아버지 바람직한 재정 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직장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눈가림만 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성실하고 정직한 태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버는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가는가?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일해야 하는가? 우리가 정말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깨달은 바를 토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직이로서 최선을 다하여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는 또 고용주도 있고 고용인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보완적이 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갑과 을의 관계로 서로가 서로를 억누르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서 행복하게 하는 또 남을 도와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직장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우리가 수입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또 남까지 돕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순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신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번째 강의를 들으며 깊이 깨닫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최우선이 되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함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열심히 아버지 정직하게 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에게 또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또 나누며 베풀며 사는 우리 모든 선한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